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인사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렸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문자로 저에게 글을 주시는 분 중에 끝마무리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아버지를 왜 이렇게 꼭 닮았다고. 저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앉아 있다 보면 제 고개가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쩌면 그것도 똑같으냐고. 아마 재작년인가요? 제가 좀 허리가 좀 불편해서 지팡이를 잠깐 짚고 다닌 적이 있었죠. 그때도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지난번에 수술하고 병원에서 운동하느라고 복도를 걷는데 뒤를 쫓아오면서 걷는 모습도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도 저 스스로도 제가 느껴요. 제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 5형제 중에 제가 제일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외모나 뭐 이런 게 참 많이 닮았어요. 추석 전에 제가 한 20여 년 가까이 섬기고 있는 은사이신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대화 중에 그러셔요. 20여 년 동안 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예배, 교회 목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설교에 대한 거 많이 코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물으셔요. 강 목사는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예배 유튜브로 방영되는 예배를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다가 제 설교를 듣는 중에 강 목사 고향이 어딜까?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주고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제 설교 중에 북한 사람들의 그 설득력 있는 호소력 있는 그런 억양이 제 말 속에 비친답니다. 제 60평생 살면서 제 말에서 북한 말투가 있다는 말은 제가 생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처음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느끼셨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강화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 온 이후에 줄곧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아버님이 6.25 한국전쟁 1.4 때 피난 내려오신 분이고 그래서 강화도에 정착을 하셔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제 억양에서 그런 그 말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 부모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으니까 알게 모르게 닮은 점이 많겠죠. 억양에서도 그다음에 음식도 식성도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냉면도 좋아하고 만두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제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제 아버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 안 해도 혹시
어느 분 아들 아니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참 아버지를 외모도 닮았고 말투나 억양이나 식성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11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디모데에게 한 얘기긴 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받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책망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과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혹 이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묻지도 않고 믿어줬던 때가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틀림없어. 더 말할 것도 없어 하고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 게 있어? 오히려 더 하던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세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절, 12절에서 4개의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피해야 될 것, 소극적인 면에서 그런 건 피해야죠. 피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은 비움과 채움입니다. 비움은 버림이고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채움은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하고 따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통해서 마침내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선 바울 사도가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피해야 되는 이것들은 그 앞에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변론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 등을 일으키고 신앙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일들, 그리고 헛된 교훈을 따르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 피해야 될 것은 그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피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기에 휘둘릴 때가 참 많잖아요. 지금 당장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양보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기고,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쟁취하고, 신앙도 자기 목적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다. 치열하게 싸우고 해서 이겼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고 이겨봐도 결코 얻은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분쟁만 더 생기고요.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면, 그거 잃어버렸다고 다투다가, 그거 얻으려고 다투다가 오히려 얻은 것보다 더 큰 가정의 화평과 평안이 깨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깨지고, 그러면 그거 하나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거 얻어봐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 다 지나고 나면 헛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구나, 그 후회가 몰려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유혹이 있고요, 또 방해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이런 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그래서 그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여기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싸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게 경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까워요. 경주 혹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간다.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자기 자신과의 내적 싸움이 있고요, 외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안으로의 싸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요, 내려놓음이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기기 위한 그런 자기와의 싸움, 무엇보다 치열합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싸움일지 몰라요. 대부분 여기서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밖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고, 내적인 자기와의 싸움 치열하죠. 그 다음에 밖으로의 싸움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진리를 따라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이탈시키기 위한 외부적인 그런 거짓 교훈, 디모데전서에서는 그걸 헛된 교훈, 거짓 교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짓 교훈들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겠죠.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지켜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중간에 넘어져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책으로 읽으신 분도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우들 함께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거기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여정을 출발해서 갑니다. 그 과정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거짓의 유혹도 있고 교만의 유혹도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고 치열하 싸우다가 마침내 이겨서 천성에 도달하는 그런 이야기죠. 헛된 교훈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마침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도록. 둘째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명령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부탁하는 것은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게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뭔가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렇고요 저렇고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때 상관이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이건 부탁이 아니고 자네에게 하는 상관으로서의 명령이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명령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사로운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명령 받은 그대로를.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명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했죠. 그들에게 뭐라고 명하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게 부한 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돈 자체가 악이거나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많아도 이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모으고 모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재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움켜잡아도 모래를 손에 붙들고 있으면 손가락 사이로 술술술 빠져나가듯이 또 그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은 그렇게 빠져나가요. 따라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자기가 나은 것처럼 마음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7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재물을 주셨는지,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을까? 물질을 주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8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이유입니다. 거기 주목할 것은 너그러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너그러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이게 협력하라라고 하는 뜻에 가까워요. 협력하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 동시에 또 교회에서나 선한 사업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창고에 보화를 얼마나 쌓아두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또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늘리고 마음껏 배부르다. 이제는 내 영혼아 쉬자 그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야, 오늘 밤에 내 영혼 거둬가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는 세상의 창고는 터져나갈 듯이 쌓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의 창고는 없다 그 말입니다.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매일같이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물 한 방울 못 먹고, 글쎄 그때 그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세상에 아직도 나처럼 살아가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살아갑니다. 지옥이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생각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 보니까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은 나처럼 살지 않도록 나사로 다시 살려서 좀 가서 알려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저 세상에는 아직도 내 종들이 있어서 얘기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세상에 살 때 그 말을 들었는데 무시했다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서 누리면 그만이지. 영원한 천국에 쌓아두는 삶.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의식입니다. 장 깔뱅은 그의 책상 머리에다가 이런 글을 딱 붙여놨다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임재의식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죽게 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도 너에게는 없을 거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하지 않고 권력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 권력자 한마디의 말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이 힘 있는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권력자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죽일 권한이 없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의식으로서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으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식과 더불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4절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심판받을 그날이 분명 우리 앞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19절에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한 4, 5년 전쯤에 1,000몇백만 관객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암살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요즘은 TV에서도 해요. 상해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으로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조선 총독 1번 육군 대장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무국 대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한 일본군의 밀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작전이 많이 누설되고 그래서 독립군들이 많이 죽고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해방 이후에 이 염석진은 경찰 고위 간부로 호의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반민족 행위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그래서 법정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경찰들이 호위하겠다고 오니까 나 좀 혼자 조용히 좀 걷겠네. 어느 골목으로 가다가 거기서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그 부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격투 끝에 그가 잡혀서 총을 겨누고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왜 독립군들을 왜 죽이는 일에, 색출하는 일에 그런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총을 겨누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나.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꽂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몰랐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았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부자처럼 살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헛된 교훈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몰랐으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창고가 있을 줄 몰랐으니까 이 땅에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교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몰랐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분명히 있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은혜로 부름받음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세상의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의식 혹은 사명의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 하셨듯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사명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해서 부름받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